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4절 말씀,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Give and take. 예, give and take. 여러분, 예, 무슨 뜻이에요, 지민아? 그렇지. 잘했어. 대단해, 역시. 예. 기부가 좋아요? 테이크가 좋아요? 기부가 좋아? 테이크가 좋아? 잘 몰라요? 다이는 기부가 좋아? 테이크가 좋아? 되게 고민 많이 해야 되는 답인가요? 도현이는 기부가 좋아, 테이크가 좋아요? 테이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해요. 주보의 맨 뒷장 4면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이에요. Give and Take. 이 책이에요. 201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생각연구소에서 애덤 그란트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인데 2022년 판도 출판이 됐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 듣고 은혜가 되면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해요. 기버, 주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맞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매처라고 그래요. 매처. 매취가 무슨 뜻이에요? 매취? 상대라는 뜻이죠. 상대. 마주하다, 상대하다. 그래서 매취.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주는 사람, 주고 받는 사람을 매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 종류라고요. 기버, 그리고 테이커, 주는 사람, 가져가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매처, 주고 받는 사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버 같아요? 테이커 같아요? 매처 같아요? 예. 나는 기버다. 나는 테이커다. 나는 매처다. 예, 여기 대부분 다 매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 기버는 한 10% 이내라고 그래요. 100명 중에 한 10명, 10명 중에 1명 뭐 이 정도? 그리고 테이커가 또 있대요. 테이커도 아주 소수라고 그래요. 100명 중에 10명이나 20명 정도. 그럼 나머지 100명 중에 70명에서 8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처예요. 주고받는 사람이에요.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버일까요? 테이커일까요? 매처일까요? 자, 기버다. 테이커다. 매처다. 네, 어려워. 이 책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자, 보세요. 테이커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가져가는 사람이, 받기만 하는 사람이, 절대로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기버를 만났어요. 기버는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테이커와 기버가 만나면
기버는 계속 주기만 하고 테이커는 계속 받기만 하겠죠. 그럼 기버와 테이커가 만나면은 테이커는 어떻게 돼요? 좋아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기버는 어때요? 계속 내려가겠죠. 테이커와 기버가 만나면 기버는 착취당하고 테이커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런 작용을 가지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버하고 기버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막 주고자 하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자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겠죠. 자, 근데 기버하고 매처하고 만났어요. 자, 그럼 어때요? 기버는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처는 어떤 사람이에요? 받으면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버가 주니까 매처도 기버한테는 기버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게 매처예요. 매처가 중요해요. 매처가 테이커랑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테이커는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고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매처와 테이커가 만나면 이 매처는 테이커가 자기 걸 가져가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매처는 테이커한테 어떤 사람이 돼요? 테이커가 되는 거예요. 뺏어가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 걸 뺏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매처는 기버한테는 기버가 되고 테이커한테는 테이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충분히 책에 아주 자세하게 좀 더 어려운 말로 막 설명되어 있어. 네? 자, 그러면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느냐?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기버라고 그래, 기버. 왜? 테이커들한테 뺏긴 사람들, 늘 착취당하고 주기만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중간층에 매처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층에 주고받는 사람들이 중간층에 있어요. 근데 어떤 테이커들은 그 매처보다 더 상위에 오르긴 한대요. 근데 이 매처가 최상류층에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최상류층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기버가 있다는 거예요. 기버는 자기만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기버가 돼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테이커는 가져가는 사람, 뺏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을 빈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일정 정도 직위 이상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그때부터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내주어야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기버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기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책, 이 애덤 그란트의 이 책의 논지대로 한다면 밑바닥에 있는 기버가 되지 말고 사회의 최상류층에 있는 기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테이커들을 잘 알아차려야 되겠지. 저 인간은 나에게 늘 뺏어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므로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기버가 될 수 없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자기 자신을 다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매처들이나 또 다른 기버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생산성과 창조성을 가지는, 그래서 새로운 그런 부를 생산하고 새로운 능력을 생산하고 새로운 인과관계를 생산하는 그런 최상류층으로 그런 기버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이 저자의 요지예요. 어떻게 좀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테이커들에게 너무나 많이 착취당해서 계속 이들은 되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지만 보상받지 못하고 돌려받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제일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저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기버로서의 삶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기버셨죠. 근데 예수님이 기버이신데 오늘 이 기브앤테이크에서 말하는 기버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버는 다 내어주고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줌으로써 모든 것을 상실함으로써 높은 자리에 오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책에 없는 진리로서의 진정한 기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사람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잘 파악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기버인지, 저 사람이 아니면 매처인지, 저 사람이 테이커인지를 알아서 기버한테는 기쁜 마음으로 주고 매처한테도 기쁜 마음으로 주는데 테이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 않고 테이커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오늘 이 논지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되게 어려운 지점을 만나는데, 내 것을 늘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무엇인가를 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테이커들, 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현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눠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예. 영준이 어떻게 생각해요? 줄 필요 있나요? 되게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는 한번 그에게 밥을 사주고요. 그에게 빵을 사주고요. 그와 같이 무엇인가 시간을 들이면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 계속 만나야 돼요? 하은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숙제예요. 우리 나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네. 저도 그런 사람 겪어보니까요, 자꾸 그 사람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 싫어져요. 그 코로나가 오고 나서 선교 현장이 되게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전에 없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안 친하던 사람이 되게 친한 척하면서 연락 오거든요. 계속 톡을 보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목사에게는 그런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면 늘 고민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을 냉정하게 자를 것인가, 계속 메시지라도 받을 것인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거기에 되게 인간적인 서운한 감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이런 관계 아니었는데 전에는 쌩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서 뭔가 도와달라고 그러고 참 도와주기 싫다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죠. 인간적으로 들죠. 예. 자, 우리 저보다는 훨씬 거룩한 것 같은 전사님, 어떻게 테이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 되게 어려운 숙제가 있어요. 이 책의 논리대로라면 뭐 사실은 최상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최상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정체성과 다른 기보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목회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지의 장로들을 멀리 불러서 마지막 이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남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목회를 한 그 목회의 뒤에 그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은, 어떤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은 테이커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착취하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뺏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지금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별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해후 그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지만 너희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는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거야. 31절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내가 훈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나? 나는 기버로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34절에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35절에는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나는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난 사례비도 받지, 월급도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버로서의 삶을 살았어. 너 이것 잊지 마. 그러고 3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삶 괜찮지 않을까요? 멋지지 않을까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기버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요, 지금도 욕심이 많아요. 제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컸으면 좋겠고 교인들도 많이 모여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헌금 많이 거쳐가지고 많은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목회도 야망이 있어요. 저도 그래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제 파악을 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지금은 그게 욕심이라고 느끼는 거죠. 전에는요, 남들한테 밥 한 끼 사줬는데 남들이 나한테 밥 안 사주면 그렇게 서운했어요. 제가 무언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선의를 보답하지 않으면 그 친구하고 사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 시시콜콜이 따지는 그렇게 알량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의 알량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수고하고 수고한 다음에 그렇게 서운한데 그 서운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30년을 지내다 보니 이제는 그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주고 나서 뭘 그렇게 특별히 돌려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훈련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버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주고받을 때 주는 것도 기쁘고 받는 것도 기쁘고 그래서 자꾸 주고받게 되는데 주는데 불편하면 주고 싶지 않고 받는데 불편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무엇인가 주려고 하고 내가 받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는 기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해라고 목표하라는 거예요. 기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매처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테이커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 늘 자기 것을 찾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의 가정 배경, 그의 부모의 어떤 성격 이런 걸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매처인 것 같아요.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내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가까운 친구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삶은 기버로 살라는 거예요. 기버로 살아라. 주는 자로 살아라.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버로 살았는데 저 사회의 최상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자리에 정상에 서서 하나님이 제가 기버로 살았더니 이렇게 정상에 서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하은이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해요? 내가 주는 자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이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두 명이 대학 입시를 봤어요.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뜨렸어요. 붙은 사람이 이렇게 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다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시험 봤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한 사람은 붙어서 하나님께 은혜로 붙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되게 이기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기버로 살아서 맨 밑바닥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구원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야 복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공은 사회적 기준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부유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꿈꾸고 열심히 살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야망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면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부 앤 테이크는요, 사회적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대요. 친히 말씀하신 것이 어떤 부분이냐? 누가복음 6장 38절이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마태복음 6장 38절에서는요, 나눠주래요. 그러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페이백 해주신대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이 책의 내용은 저는 어쩌면 정말 진리일 수 있어요. 기보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확 올라가게 하셔서 사회 정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어 주면서 살게 하시기도 하시고, 막 기보로 살다 보니 너무 내 것을 다 내어주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회적으로는 맨 밑바닥으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20년이 넘어서 은퇴를 하는데, 이제 은퇴를 해야 하니 목사의 삶을 교회가 책임져서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고, 그리고 목사가 집도 얻고 차도 얻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가 연약하여서 우리 교회가 목사를 그렇게 대접해줄 능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목사는 그냥 휴지를 주시면서 살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것과 그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세속적 기준, 사회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 때문이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밀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직 10대이고 아직 20대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매처가 되지 마시고 테이커가 되지 마시고 높은 자리에 있던 밑바닥의 자리에 있던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인생의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잖아요. 그 높은 곳에 하늘 보좌에 오르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 보좌예요. 이 땅에서는 높은 곳에 있건 밑바닥에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천국에 있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 내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나를 크게 쓰실지 나를 작게 쓰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기왕이면 크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쓰시고자 할 때 기쁘게 사용되어지면 그게 감사한 거죠. 네, 그게 매처가 아니라 테이커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버로서의 삶을 사는 것, 저는 그래서 그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비전이다. 저는 오늘 이 주일 3부 첫 번째 예배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버로서의 삶 괜찮아 보입니까? 도현이 괜찮아 보여? 돈 많이 벌어야지. 100억까지 안 됩니다. 한 1000억 이상 버십시오. 할렐루야. 나도 좀 덕 좀 보자. 예, 도현이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니까, 예.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는 삶을 위해서 우리 성현이 파이팅. 그럴 수 있습니까? 11도 잘하고 파이팅.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